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한 30년을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절까지 치면은 한 60여 회 그렇게 추수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적인 그 출발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1년에 아무리 바빠도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절대 빼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월절을 맺었고, 이제 모든 농사를 첫 수확을 했던 맥추절,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그걸 오순절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그 칠칠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베스트, 이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수장절이 보면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하고 지키는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 출발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기독교를 전파할 때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1년에 결실을 줬으면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의 출발이 어디였냐면은 청교도라고 하는 출발이었어요.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추수감사절, 현대교회가 하는 추수감사절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제가 부천교회에서만 목회를 한 30년이 넘게 했는데 맨날 이 추수감사절 때 청교도 얘기는 했지만, 이 청교도인들이 도대체 누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국까지 가서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를 별로 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청교도들이 그냥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처음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다, 그 정도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고,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설교하면 추수감사절 설교는 다 한 겁니다. 이미 제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청교도들이 참으로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청교도를 통해 본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 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을 통해 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 그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회가 또 출발이 천주교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늘 그렇듯이 이런 게 구태의연해지면은 이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형식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고 내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경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하고 잘 믿을까. 그리고서 모인 심령들이 모인 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그 국교,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가 성공했는데 그 국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하고 좀 다르네.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더 설치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못하겠다. 그게 뭐냐, 말만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너희들이 맨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어디 하냐. 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그랬는데 그들은 거기에 그 스트레스를 주고 압력을 주고 거기다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가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들이 그 푸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좀 잘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좀 신앙에 좀 자유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낯설고 물설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처음에는요, 이들의 기록을 보니까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저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지네들이 더 잘 믿는다 그러고 바르게 믿는다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거 우리가 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데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 그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11년 동안을 돈을 모아가지고 큰 배를 하나 산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배를 산 것이 뭐냐면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그 배를 산 거예요. 스피드웨일. 그러니까 이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배를 샀는데 102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장시간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그 배를 팔고 다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금을 모으면서 7년 동안을 더 모아가지고 배를 하나 장만했는데 그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고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뭐냐. 출발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리들이 가진 온전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만을 좀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사람들의 출발이 청교도들이에요. 저것들은 지네들만 말고 바르게 믿는데 깨끗하게 믿는데 온전하게 믿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당시에 부패한 교회들이 비꼬듯이 붙여준 이름이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도요. 우리 감리교가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것들은 규칙쟁이야. 비꼬면서 이름 붙여준 게 우리 감리교예요. 영어 이름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것들은 아침 몇 시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예배드리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성경 읽고 몇 시에 찬송 부르고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규칙대로 하니까 저것들은 규칙쟁이야, 규칙쟁이.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도 처음에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뭐 좋은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아유 저것들은 지네들만 잘 믿는데, 저것들은 지네들만 깨끗하게 경건하게 믿는데,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들을 배척하고 그런 느낌을 다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출발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그렇게 변치 않는 신앙을 갖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출발이 된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오곡백과를 모아놓고 장식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걸 주셨어요, 이런 것도 감사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 이것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이거를 가지겠다고 했던 거다. 신앙의 변질이 올 때 보니까 너무 어려워도 변질이 오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 못 가, 그럴 시간 없어,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도 내가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교회 다니고 어떻게 드려,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변질이 올 때 보니까 너무 편안해서 안 오는, 변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해서. 저는 참 복 있는 세대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세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저를 포함해서 제 우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세대에 우리 한국에 출생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정말 나보다도 몇 년 좀 후배인 분이 저번에 간증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그분은 정말 시골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나무 열매를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다 먹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고생스럽고, 우리 민족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듣기 싫다고.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안 해요. 나도 잘 안 해요. 나 혼자 그냥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지금 풍요가 됐고, 우리가 선진국이래요. 선진국. 정말 꿈만 같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못 살던 시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극히 잘 살던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이 중요했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그랬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변질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직격탄을 맞고 나니까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에이, 뭐 예배 안 드려도 편안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에 변질이 온 거예요. 그 변질이 오는 거. 그래서 너무 편안해도, 너무 복을 받아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변함이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도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진국간에 서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뭐 세계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런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뭡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만큼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처음 가졌던 신앙보다 더 온전하게 뜨겁게 가지지 않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고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런 재물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할 때는 이들은 참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청교도들을 좀 추수감사 절에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온전하고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을 갖겠다고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고향 떠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들어보고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인학을 공부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꾸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사 가는 것조차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적응했던 곳, 자기가 거주했던 곳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단지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덜란드에 가서 고생한 겁니다. 고생을 이거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고서 그들이 다시 돈을 모아서 이제는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자.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정착지를 찾아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가는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살에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떠나는 게 우리가 말이 쉽게 그냥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정착하는 거, 그 신대륙에 가서 정착하는 거, 그건 자기들이 자유스러운 신앙,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자기 나름대로 좀 아름답게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들이 고향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고향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여관과 같은 그런 곳이다. 잠깐 우리가 빌려서 쓰다가 여기를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하나 있다. 그 고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수감사절 의미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전수시킬 때는 그들의 신앙에서는 이 땅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록 고향을 떠나고 내가 자란 그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들은 다 이 땅을 떠나는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상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길을 떠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던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미국에 그 메이플라워가 와가지고 첫 발을 디뎠다는 그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느 뮤지엄 같은 박물관 같은 곳에 들어가니까 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우리들이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는데, 그게 커봤자 그때 당시에 그 배 크기로 보면 180톤이라는데 102명이 항해하기에는 저 작은 배예요.
배인데 이게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며칠 건너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 장시간으로 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배 타본 얘기를 하면 꼭 고등학교 때 무전여행을 다니면서 제주도 건너갔다 온, 그게 나는 내 일생에 처음이고 가장 오래된 배를 타본 거고, 그 이후로는 그만큼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목포에서 가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건너갈 때 7시간을 타고 건너갔어요. 7시간. 내가 우리 교인들은 나하고 30년을 목회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 내 이 얘기를 또 몇 번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바다가 동그랗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인천 앞바다의 바다처럼 연못 같은 줄 알았어요. 연못. 솔직히 말해서 인천 앞바다 자유공원에 그 팔각정에 올라가 갖고 내려다보면 인천 앞바다는 바다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다인 줄. 근데 엄청나게 수평사 추자도 지나가 보니까 뺑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다가 이렇게 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뺑 돌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파도 치는데 난 그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때 느낌으로는 한 10층 빌딩에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 배 안에 탄 사람 100%가 다 몰밀어요. 100%가. 몰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쓰러져 있고 다 오바이트 한 것 때문에 그냥 배 안에 냄새고 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경험을. 근데 메이플라워가 대서양을 며칠을 가는 7시간이 아니에요. 65일을 배를 타고 갔어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나는 여름에 제주도를 건너가 봤는데, 여름 같아야 무슨 신선한 공기를 쐬겠다고 바깥 바람도 좀 쐬보고 그러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102명이 65일 동안을 그 높은 파고를 헤치고 건너간 거예요. 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단지 신앙 하나 지키겠다는 거예요. 단지 신앙. 왜 이런 고통을 세월을 지냈냐 이거예요. 단지 자기들이 가져서는 그거예요. 잘 살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이 내가 변질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끼리 마음껏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 가는 길에 4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겨울이나 농사도 못 지어. 식량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들이 추수감사절이면 꼭 장식할 때, 여기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데, 그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게 그들의 하루 식량이야. 옥수수 5개가 하루 동안의 식량.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왔다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그 장식을 그걸 놓고 저 옥수수는 왜 올려놨어요? 그러면 야,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식량을 쪼개고 뜨는데, 일 쓰는데 44명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병들고 다 몸이 허약해서 일 못하고 보니까 다음에 봄이 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불쌍해가지고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제공한 거예요. 먹을 걸 제공하고 인디안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지 농사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습을 한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했어요? 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있으면 안 되고, 변질이 되면 안 되고, 이 땅에 잠깐 사는 거는 아침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다 그랬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랬고, 이 시간은 잠깐만인데 우리는 잠깐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고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다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보고 애굽을 가보고, 아, 여기가 예수님이 다니셨던 자리야,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노정이야,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기가 제일 생각이 나요. 왜 그런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막 예수 믿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땅을 파고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땅 속에 몇 킬로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개미집처럼 땅 속에 파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들은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햇빛 보이는 데 가서 거기에서 햇빛 잠깐 쬐는 게 그게 전부예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고생을 했을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나? 단 하나에 그냥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수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나름대로 내가 그만큼 신앙을 지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제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고, 야,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볼 때 뭐 카타콤의 지하교회까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런 거 생각하자 보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사수하면서까지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 변질 이거 노했어요. 자기들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갖다 서 거기가 무슨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단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장소고, 자기들은 이 고향을 떠나도 반드시 천국의 본향,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우리는 그리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의 보답하는 신앙이에요. 보답하는 자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빛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진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사랑의 빛을 좀 졌으면 그 사랑의 빛을 진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갚을 줄 알아요. 청교도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4명이 죽었죠. 나머지들은 다 허약하고 영양실조 걸렸고 다 힘들어서 골골하죠. 인디언들이 도와주는 식량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그들이 농사법을 배워서 해서 이제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을 때 그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한 거예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저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칠면조 고기를 특별히 제공했는데, 이 칠면조 고기가 나가서 사냥하신 분들이 칠면조를 사냥에다가 한 것이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칠면조 고기와 같이 저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보답이야, 보답. 사실 그들이 그 인디언들에게 보답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보답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보답을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웠어요. 대서양을 건너올 때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겨울을 지나면서 너무 춥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져서 풍성한 것을 거두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디안들을 그 예배에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당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는데,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문화가 이렇게 되다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1621년에 이제 처음 드려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서 처음에 자기들끼리 그냥 주에서 자기들끼리 날짜를 선포하고 우리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또 다른 주에서도 이러다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거를 국가적인 연례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가끔 또 이게 돌연변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왕권들이 가장 왕권들이 하던 짓이다. 무슨 국가적으로 무슨 추수감사절을 하냐? 그 왕들 시대나 왕정 시대나 하는 거지 그 대통령 시대를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폐지를 해버렸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걸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 주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날짜를 정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연례적으로 11월 달 넷째 그 목요일 날인가 그때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도요 똑똑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잡지를 발행한 그 여사가 있는데 고지 레디스 북이라고 하는 그 여성 잡지를 처음으로 그 발행한 여자가 있어요. 사라 요세파 헤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 나라가 되어졌다는 걸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추수감사절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어요. 여자가.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여론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한 거다. 그리고서 매년 이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국가적인 행사로 이루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려움에서 출발했어요. 고난 속에서 출발했어요. 참으로 슬프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풍성한 결실을 얻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인디안들이 도와줬다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보답 행사를 하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한번 1년 동안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이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변질된 건 없는가?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늘나라를 믿고 있나?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만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 아닌가? 난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답을 얼만큼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공기를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가 풍성하게 쓰는 물이라든가 이 모든 환경에, 지구 환경, 이런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보답 얼만큼 하고 살았나.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나한테 내가 신세 끼친 사람은 없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보답 행동을 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그 보답의 행위를 한다면 오늘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게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그게 바른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100% 따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이 가졌던 정신만큼은 우리들이 가지고 따라가면서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청교도를 통해서 본 추수감사절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편치 않겠다고, 그들이 가진 신앙이 어떤 모습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신앙 사수를 위해서 참으로 결단한 행동,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면서 신대령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향했던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신앙으로 그들이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우여곡절 속에서 가진 고생과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보답하는 행위를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신세진 것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움받고 신세지고 모른 척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삶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흉잡히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의 빚 진 것에 대해서 갚을 줄 알고 또 사랑의 빚을 지울 줄 아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